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밀로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권세 있는 천국 왕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전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무리들이 놀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의 나라로 모세를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요 다윗의 나라가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인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은 구약에 무너진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전 구약 시대를 지배했었던 그 모세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자, 이 나라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마태복음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천국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우리 지금 7장인데 이전의 내용을 연결해서 좀 보시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서의 임명하는 대관식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은 단순히 그냥 기적을, 미라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산에 오르셔서 천국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을 설립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5장, 6장, 7장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이적들을 보고 나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요? 천국을 설립하시는 그 설립식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구약과 다른 새로운 법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제 옛 나라가 다윗의 나라, 이전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 천국이 출범했음을 알리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그러면 너희들 천국 백성이 아니겠냐? 그러니 이제 어떻게
그 새롭게 시작한 이 천국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의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말씀이 6장의 말씀입니다. 예,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에 합당한 의와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고 거기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이제 너희들 새로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천국의 법을 따라서 행하라. 행하면서 살 것을 권면하시고, 권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기를 이제 얘기하시는 말씀이 7장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장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28절과 29절인데 이는 산상수훈을 끝마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볼 것인데요. 전체를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산상수훈이 뭘 말하는지 강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쳤다라는 것은 그 전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겠죠. 그것은 지금 이 부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말씀은 5장 1절에서의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수훈 지금까지의 긴 내용들을 쭉 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지금 그 무리들 같은 대상한테 지금 계속해서 길게 얘기하신 그 강론의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말씀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구약의 배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과 신명기의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설교가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나오게 하셔서 이 시내산에서 지금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지금 체결하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을 체결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대표로 장자라 그러죠. 장자. 첫째로서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제사장 민족이 되도록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근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그 언약 체결하는 이 언약 체결식에서는 시내산 꼭대기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임재하시는데 그 임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연기가 자욱한 불꽃 가운데 두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천둥이 치고 이렇게 막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도 안 됐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데 얘기하셨죠. 너만 나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기슭, 저 밑에서 산 아래서 이렇게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대표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해주기를 하는 이런 지금 배경입니다. 자, 여기가 시내산 언약의 배경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의 그 모압 평지의 설교를 또 배경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설교는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라 그러거든요.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이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론하고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금 더한 것이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수훈이 배경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배경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무리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불특정 다수의 아무나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전에 서원에서 처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증거로서 이적들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는 이런 권세들을 보이시니까는 이 예수님의 증거를 보고 지금 소위 말하면 천국의 복음을 듣고 지금 나온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나와왔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바로 천국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 그래서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모세의 지금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과 그 배경이라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그 꼭대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처럼 이제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러기서 가르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가르친 산은 시내산이 아니고 갈릴리산입니다. 갈릴리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출발하지만 신약은 이제 언약을 지금 한마디로 갱신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되는 것인데 어디에서 시작됐냐? 바로 갈릴리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앉으셔서, 거기가 보좌라 그랬죠. 거기서 앉으시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면서 거기서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 앉으셔서 거기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권세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천국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명령을 그에 속한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왕의 위엄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리를 보고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5장 1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흐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셨고 그 앞에 제자들이 있는 것이고 맨 뒤에 누가 있는 것이죠? 무리들,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이제 언약 체결, 계약을 맺는 것인데 이 언약 체결식에 참석한 백성들과 대표단인 백성들의 대표자인 제자들이 격식을 갖추어서 왕 앞에 나와서 이 왕의 명령을 지금 듣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면 이제 거기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앞에 있고 70인 장로들이 그 중간에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은 산 밑에 이렇게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천국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선포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서의 천국의 법을 지금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신의 삶 언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명기의 모압 평지 그것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한 천국의 법을 자세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경건히 행해야 되는지, 그 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설교했었던 때도 그때도 그 율법을 자세히 강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또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천국의 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이제 1절부터 입을 열어쳐 가르치신 말씀이 6장, 7장을 해가지고 27절까지 쭉 율법 선포를 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28절에 보시면 어쨌다고요? 마치셨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마치시고 땡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덧붙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공간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복음서는 비슷한 내용을 이제 각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그냥 기록하진 않아요. 각자 저자가 이 기록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좀 보시게 그 말씀을 마치셨을 때를 비교해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이제 확 드러나겠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끝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버나움으로 그냥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근데 지금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하니까 무리들이 어쩌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의 이 반응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지금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도 하셔야 되겠죠. 왜 놀랐을까? 무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다양한 것들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명강사에서 소위 말하면 일타 강사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요즘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정승재라든지 이지영 해가지고 아주 막 돈을 엄청 버는 그런 일타 강사들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명강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보고 무리들이 놀랐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 그걸 보면은 그냥 단순히 놀랐다는 거 아니고 왜 놀랐는지 어떤 의인지 그 문맥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왜 놀랐냐면 바로 그 뒤에 2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놀란 이유는 뭐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위 있는 자인데 어쩌습니까?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은 권위가 아니에요. 그들의 서기관과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거기서는 여긴 랍비라고 하죠. 랍비.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 근데 어떤 율법? 모세의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이 율법 선생님들보다 다르려면 어떻게 보면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이 박사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뭔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런 거죠. 율법 박사들이 가르치신 내용과 깊이가 다르다. 그들이 가르친 건 어떻게 해요? 수박 겉핥기 정도씩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깊은 정신, 아주 높은 경지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는 먼저 not이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다는 것이 알겠지만 한국말은 끝에 항상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면 일타 강사는 뭐예요? 귀에 쏙쏙 박히게 그냥 알짜배기만 딱딱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쉽게 이해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런 일타 명강사가 없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랬다.
응? 이런 지금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무리들이 네?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지금 그런 놀램도 아닙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가르치는 수준이 달라서 레벨이 달라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권세 때문에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권세. 예. 이 권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놀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함입니다. 두려워함. 예.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산상수는 어떤 그냥 수준의 그 교훈 정도 이런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천국의 율법이에요. 천국의 율법. 천국 왕의 권세로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왕의 명령을 들으니까 어쩌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놀란 것이지 지금 단순히 잘 가르치고 명강사이고 그래서 속속 들여서 이렇게 아이고 이런 강사가 여기 있네 하는 그런 놀라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권세가 어떻게 다르냐?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시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딱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일하면 당신은 안식일을 금한 사람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율법을 금한사요 하는 이런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위가 지금 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냐면 모세 율법의 권위라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기를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지자들이나 모세가 말하기를 하면서 모세 율법의 권위로 자기의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모세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모든 권위의 가 나오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모세의 권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온 그 율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권위 아래 지금 다 매여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일렀으나 어떻게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니 하면서 자신의 권세로 지금 가르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율법 학자들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떠세요? 선지자와 모세가 이르노니 하면서 그 권위로 그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야, 너희 지금까지 들었던 거는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하면서 지금 모세의 율법을 다 지금 새롭게 바꾸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신의 권위로 지금 가르치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쩌습니까? 듣도 보다 못한 것이죠. 지금 보면은 구약시대의 많은 율법 학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은 이거는 죽음이죠, 죽음. 왕의 그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인 것이지 자신의 얘기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내 권세, 자신의 권세로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의 권세로 가르치는 분이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하다라 그러죠. 전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지금 이 무리들이 다 듣기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었다라는 그렇게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것이 깜짝 놀랄 만한 지금 그 충격 중에 충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지금 이 얘기인데,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권한을 이임받았거든요.
그래서 권한대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권한대행이 하는 말은 그 권한을 준 사람의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지금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 왕의 권세로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권세 있는 왕의 말을 이 무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나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말씀드렸죠.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내성과 같은 이런 가운데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 하나님 보면 우리 죽을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한 것과 지금 같은 지금 그거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대언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말씀을 받아온 것, 지금 그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천국 왕의 권세 있는 말씀을 그들이 들으니 두려워하고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정권을 받으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간략하게 다시 얘기하면 뭐냐? 아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정권을 받으신 권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 누구시죠? 하나님의 권세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정리하면 뭡니까? 이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이죠? 옛 구약 시대에 너희들이 행했던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 모세 율법을 따라서 살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는 옛 시대에 속한 나라 백성이다. 근데 이제 어떻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모세는 종의 시대였어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 안에 모든 권한이 이렇게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속한 자들은 다 종의 계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속자와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맺은 계약과 종으로서 맺은 계약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째서요?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신대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 천국이 단순히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면은 다 알아먹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 하늘에 있는 나라, 땅의 나라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권세 있는 나라를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 구약과는 그 권세가 비교할 수 없다. 아들의 나라다. 이 나라가 지금 새롭게 시작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 백성으로서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들 새로운 나라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 천국 백성들인 너희들은 어떠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 빛과 소금은 그 있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지 못하면 썩어서 버림받을 것이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을 행하지 않으면 어쩌신다? 죽음이다. 라는 지금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왕의 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천국의 권세 있는 왕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세로 친히 백성에게 명령하시면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왕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왕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이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백성들이 놀란 이유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다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모세도 종이었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고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금 하시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누구도 자기 권세로 말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권세 있는 왕으로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말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왕이심을 분명히 증거로서도 보여주시고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새로운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마태복음에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전권을 주신 이 천국 왕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도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면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거절하고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쩌죠? 심지어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아들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보낸 것인데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들이 거절하고 죽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길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미라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죽였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맞다라고 이렇게 칭히 증명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통해서 이가 곧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이긴 부활은 오직 이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명한 성인이라고 하죠. 다른 타 종교에서도 많은 것들을 믿겠지만 이 죽음을 이긴 부활을 나타난 것은 이 예수님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습니까?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하늘 보좌에.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앉으셔서 어쩌습니까? 정권을 가지셔서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가장 극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권세 있는 천국 백성들을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그 자신을 믿는 백성들을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의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천국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 된 여수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곳이 예배당인데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성찬상입니다. 이 성찬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우리 그 성만찬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상에 우리가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앉은 이 상은 어떤 상입니까? 왕의 영광의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도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상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세자들이 있죠. 회사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 권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불러가지고 밥 한 끼 한번 하자, 식사 한번 하자, 대통령의 오찬 자리에 참여를 받아서 불려만 가도 아주 영광스럽고 참 존귀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시다고요?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이 권세 있는 왕께서 그 왕의 식탁에 우리를 지금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상에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과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너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목사로서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사람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목사의 위치가 그렇죠. 근데 이 목사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이 지금 이 목사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목사를 세우셔서 이 입을 열어서 지금 권세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대변인이라 그러죠? 대변인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을 대신해서 그 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변인의 입에 누름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지금 하늘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저를 세우셨다는 것이 참 그러니 얼만큼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이는 지금 왕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러면 어쩌는 것이죠? 왕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지 않는 이자는 죽음인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 이게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직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도 어리고 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제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인식하시고 말씀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그런 자세가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식탁이고 왕의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대통령한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초빙을 받아서 거기서 나갈지라도 그냥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먼저 몇 시간 전에 불러가지고 접견실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될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은 11시지만 10시 30분에 장로님의 인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서 그냥 한다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지금 프로그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고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올 때 함부로 그냥 아무런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의를 갖춰서 좋은 옷을 입고 와오셔야 되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조금 더 심하게 하면은 함부로 하품하거나 뭐 조름을 한다든지 또 음식을 먹는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좀 금하셔야 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든지.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항상 갔다 오시라고. 나한테 하는 의미가 아니고 왕께서 임하신 식탁에 이런 그런 지금 의미들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좋은 말씀, 종교적인 연설,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왕의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내가 들었을 때 이 말음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네. 그러니까 들어봐서 내가 들으니까 좋으니까 적용해서 그렇게 따르고 물어보니까 이건 내 상황에도 안 맞고 아니네. 마음에 안 드네 해가지고 이것을 기분이 상하면은 이것을 배척하고 쳐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관극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친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이것이 뒷받침되어야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아니냐. 이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천국 왕의 권세 있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처럼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계속 세상의 것을 비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하는 그건데 우리는 봤을 때 연약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창조를 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까지 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같은 권세가 있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제가 권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삶 가운데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자녀들로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이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행했던 한 몸이었던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언제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원수들이 모르는 사람과 원수되지 않는다니까요.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오랫동안 24시간 부딪히면서 항해하기 때문에 그들과 친한 사람들끼리 원수된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시니 내가 저를 사랑한다. 그러니 어쩌다 너도 사랑으로 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결론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어떻습니까? 세상 어떤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너희를 이길 수 없으니 너희는 이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분부한 이 명령을 나의 교훈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봤을 때 너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힘있게 봉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군병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없던 자들이었고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살았던 자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렇게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왕의 식탁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왕의 권세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따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봉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오니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